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예수 내가 속한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걸어다니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에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에 예수 내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 1장 6절입니다. 그리고 그 수술을 받은 우리 김민아 집사님은 지난주 주일에 퇴원을 하셨습니다. 잘 회복이 되어져서 조만간에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자, 우리 룻기 1장 6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 제목을 빈자리에 계신 분들을 향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이 돌아올 때입니다. 그리고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오늘이 돌아올 때입니다. 이제 이 오늘이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 만나는 성도들에게 다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돌아올 때야라고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할까요? 지금이 돌아올 때입니다. 아멘. 베들레헴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죠. 구약 성경에 베들레헴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죠. 몇 명이에요, 가족이? 4명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리고 수염이 이렇게 있는 남자들은 아들입니다. 2 아들. 옛날에는 아들이 좋았다고 하지만 요즘은 딸이 좋아요. 아들은 장가 가면 집에 있는 거 가져가지만 딸은 비행기 태워줘요. 그러니까 딸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죠? 딸을 둔 부모님은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저 빨간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나오미. 한번 저를 따라서 합니다. 나오미. 이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예, 나오미입니다. 이 가족에 문제가 있어요.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4 플러스 1, 4 플러스 1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1 플러스 1, 2 플러스 1 이야기했잖아요. 플러스 1은 하나님인데 이 가족은 4 플러스 1, 하나님께서 이 가정의 주인이 되지 않아요. 자기들끼리만 결정하고 생각하고 그래요. 중요한 문제가 있을수록 더더욱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룻기 1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지금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은 비가 안 오고 하니까 열매도 제대로 익지 못하고 곡식도 제대로 익지 못해서 먹을 것이 없는 아주 힘든 시간이 흉년이잖아요. 이렇게 흉년이 들다 보니까 야, 우리도 먹고 살아야 되겠다. 살만한 곳이 어디가 있지? 라고 해서 모압이라고 하는 그 옆나라로 이렇게 이사를 가요. 사실 이사라고 하지만 요즘 우리로 치면 이민을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가는 것이 뭐 한 달, 2달 살려고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민을 간다는 것은 거기에 살려고 가는 거잖아요. 이민을 가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아가잖아요. 쉽게 결정해서 온 것 아니다 말이에요. 굉장히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이런 경우는 보통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결정합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이 있고 또 어떤 것을 결정해야만 될 때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구분을 지어요. 막 빨리빨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이렇게 결정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나의 결정에 대해서 기뻐하실까? 박수 쳐주면서 잘했다고 말씀하실까? 우리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리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결정과 맞는지 틀리는지, 그리고 자신이 없으면 또 물어보잖아요. 교회 목사님한테도 물어보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한테도 물어보면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4 플러스 1, 1 플러스 1, 이 플러스 1이 있는 사람과 사람이 없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런 결정이 없어요. 이런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어려우니까 이곳으로 간다, 이거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요? 왜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에 하나님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분의 생각 별로 중요하지 않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드라마를 보는데 거기 금소재라고 하는 드라마입니다. 이 3년 동안 같은 반에서 지냈던 친구인지 하여튼 오랫동안 같은 반 친구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사람들의 대화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너 우리 반이었어?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근데 내가 널 몰랐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뭐예요 거기? 존재감이 없는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존재감. 근데 분명히 같이 있기는 같이 있는데 내 눈에 들어오지를 않는, 존재감이 없는 친구. 우리는 이거를 투명인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투명인간이 뭐예요? 영화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투명인간이 뭔지. 요런 게 투명인간이에요. 영화의 중요한 소재가 되는. 사람이 안 보여요. 투명해가지고. 사람은 분명히 존재하는데 안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투명인간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존재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투명인간처럼 취급하고 마치 옆에 없는 것처럼 존재감이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정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잘 살았느냐,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10년 동안 정말 뼈 빠지게 일하고 잘 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계속 문제만 생기는 거예요. 룻기 1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빨간색 옷 누구라 그랬어요? 이름이 나오미. 나오미에게는 남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는데 빨리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에게는 두 아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두 아들을 장가 보내고 낳았는데, 그리고 이 두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남편 죽고 두 아들 다 죽고.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3명의 남편 없는 과부. 과부는 남편이 없는 여자를 말하잖아요. 3명의 남편이 일찍 죽은 과부만 남은 거예요. 3명의 과부. 그 중에 한 명이 저를 따라 세보시기 바랍니다. 룻. 예, 나오미와 룻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오미는 시어머니, 룻은 며느리. 세 명의 과부인데 과부에도 있잖아요. 등급이 있습니다. 과부의 등급. 상중하가 있어요. 우리가 생활의 수준에 따라서 1등급, 2등급, 4등, 3등급 나누듯이 과부도 있잖아요. 등급이 있어요. 어떤 등급이 있느냐? 요런 등급이 있어요.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남편이 없는 일찍 돌아간 사람은 그냥 과부예요. 과부 중에서도 가난한 과부가 있는 거예요. 가난한 과부. 그 가난한 과부 중에서도 아들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있어요. 자, 그러면 봐보세요. 1번, 2번, 3번 중에 누가 제일 불쌍합니까? 누가 제일 불쌍해요? 아들이 없는 가난한 과부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안 그래도 사회적으로 별로 도움도 못 받는데 아들도 없어. 먹고 살 돈도 없는 거예요. 연금이라도 있고 하면 자식이 없어도 그거 빼먹고 살아갈 수 있는데 자식도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남편도 없어. 아들이 없는 가난한 과부는 제일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남아있는 나오미와 룻과 며느리 한 사람 3명은 아들이 없는 가난한 과부, 과부 중에 상과부. 우리가 상과부, 상거지 할 때 이 상 제일 불쌍하고 제일 비참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는 거잖아요. 과부 중에 상과부, 거지 중에 상거지. 이 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아이고 안 됐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런 말만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 나오미와 룻이, 과부 중에 상과부였던 나오미와 룻이 이 룻기의 주인공으로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 누구예요?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서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희망, 새로운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최근 한국에는 여러 기독교 교단들이 있습니다. 뭐 장로교만 하더라도 여러 교단들이 있죠. 한 교단의 통계에 따르면은 하루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의 수가 747명. 하루에 교회를 떠나는 성도의 수가 747명이랍니다. 많아요, 적어요? 747명이면 우리 효성동에 저 강성교회만한 교회가 하루에 하나씩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교인들이 하루에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1년이면 27만 명 이상이 사라져요. 그것도 한 교단에서 말이죠. 다 합치면 엄청나죠. 제가 이 빙하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처럼 막 무너지고 있어요. 사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죠. 빙하가 계속 녹으면 물이 넘쳐나고 난리 난다고 하듯이 지금처럼 교인이 막 빠져나가면 있잖아요, 교회 큰일 납니다. 진짜 언젠가는 있잖아요, 교회가 텅텅 비고 외국처럼 교회가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심각한 신호를 보내고 있죠. 우리 교회도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지난 10년 동안 무상으로, 그러니까 돈을 안 주고 사용했던 저쪽 건물, 지하부터 시작해서 3층까지 이 건물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게 됐잖아요. 그리고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 또 고향으로 간다든지 또 뭐 한다든지 해가지고 한 명씩 이렇게 빠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잃었어요. 건물 잃고 사람 잃고 참 많은 걸 잃었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뭐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아니라 내가 담임하고 있는 이 다인교회, 이 교회만이라도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 그래서 코로나가 터지기 전 3년 전 그것 이상으로 성도들이 교회로 오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막 시끌벅글한 그때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사실 이 10월달 룻기의 말씀도 저의 이런 고민 때문에 이 룻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말 지금 같은 상황에서 희망이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할 수 있을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 성도들에게 던져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고민 때문에 룻기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룻기 1장 이 첫 번째 시간이 그 희망을 노래하는 첫 번째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돌아가라. 우리 선생님들이 룻기 1장을 유심히 읽어보시면 이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가 찾은 바에 따르면 7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근데 이 돌아가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6절, 7절, 10절에도 사용이 돼요. 그리고 8절과 11절과 12절, 15절에 돌아가라 라고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총 몇 번이에요? 7번. 그런데 6절, 7절, 10절에 사용되는 돌아가라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과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 방향이 틀려요.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이 희망의 첫 번째 단추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기쁨, 세상의 가치, 어떤 모임 이쪽으로 돌아갈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희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이 돌아가는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룻기 1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나오미가 이르되 보라 너의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섬길 신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할 것인지 내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 이것이 돌아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면 교회로 돌아오지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라고 선택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선택하겠어, 아니면 어떤 동아리를 선택하겠어, 아니면 난 돈을 선택하겠어 라고 한다면 이쪽이 아닌 이쪽을 선택하겠죠. 제가 가끔씩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교회 공동체를 선택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선택하느냐? 잠을 선택한다든지 TV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주일이 되면 늘 갈등을 일으키잖아요.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텔레비 이 시간에 재밌는 거 하는데 또 누구랑 만나야 되는데 이것도 저것도 없으면 잠을 잔다든지 잠을 잘 것인지 교회를 갈 것인지. 여러분, 이런 선택의 문제가 돌아가다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지,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는 지금도 어쩌면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고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도 있고 내가 섬겼던 신도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아직도 정리가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나오미와 룻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선택하고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이 그 어두웠던 시대와 그 어두웠던 암울했던 그 인생에 마치 어두운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처럼 인생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희망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희망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선택을 단순한 선택으로, 가치 없는 선택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것이 희망을 노래하는 첫 번째 단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목사님, 2명밖에 없잖아요. 나오미와 룻밖에 없잖아요. 4명이 가서 2사람 돌아왔는데 손해봤는데 무슨 희망이 있어요? 손해봤잖아요, 목사님.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실제로 우리에게도 나오미와 룻이 돌아온다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시각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뀌게 될 거예요. 나는 그것을 확신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오미와 룻이 돌아오면 우리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에서 우리 교회는 이제 희망이 있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바뀐다니까요. 왜 그러냐 그러면 다음 한번 넘겨보세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성도님. 나오미는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성도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렇잖아요. 베들레헴에서 이게 떠나서 갔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우리로 치면 교회를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성도잖아요. 그러면 룻은 새 가족이에요, 새 가족. 교회를 떠나신 분이 다시 돌아오고 돌아오시면서 새 가족 붙들고 오시고, 이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희망적인 그런 순간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김소연 집사님이 혜정이 데려오니까 너무 기쁜데요. 예? 만약에 이 빈자리에도 그런 사람들이 몇 사람 더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우리 박창 집사님이 찬양하시면서 아마 손가락 부러지는지 모르고 막 찬양할 거예요. 막 유경 간사님 반주하는데 막 치우다 부러지는데도 모를 정도로 성민이는 막 하도 두드려가지고 다 박살낼 거야. 막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아이고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이죠. 아마 그럴 것입니다. 저도 설교하는데 막 너무 기뻐가지고 있잖아요. 평상시보다 더 막 열정적으로 막 설교할 텐데,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우리 교회는 아직 희망이 있어. 사람들이 오니까, 떠나갔던 사람도 오고 새로운 가족도 오니까 희망이 있어, 희망이. 여러분, 집에도 있잖아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뭐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아기들이 계속 태어나면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 후손들이 계속 이어지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분들이 들어오면 이 교회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그래도 이 땅에 존재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오는 것도 좋은데 새 가족인 룻까지 온다면 더더욱 기쁘고 즐겁고, 그런 의미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10월 마지막 주일 추수감사주일 때 뭐 한다 그랬어요? 한번 저를 따라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홈커밍 데이. 이 홈커밍 데이 영어 표현인데 집으로 다시 돌아오는 날 이런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날 한번 따라 세보시기 바랍니다. 홈커밍 데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날. 우리 10월 마지막 주 이날을 한번 정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만날 때마다 저를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기 바래요. 목사님이 10월 30일 홈커밍데이 한대. 홈커밍데이 뭐야?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 날이래. 너 보러 다시 돌아오라 그랬어. 그렇게 하면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 그동안 교회 나오지 않다가 갑자기 나가니까 좀 미안해서 못 나갈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가고는 싶은데 자꾸 이게 용기가 안 나네, 그런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를 결정해야 되겠어, 다시 신앙생활 믿음생활 해야 되겠어 라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나오시기 바라요. 그리고 내 주변에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 나도 너가 다니는 교회 한번 출석하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도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홈커밍 데이예요. 예, 홈커밍 데이. 우리 한번 이 10월 마지막 주,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는 못하더라도 우리 이거는 한번 이번 10월 달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참 좋겠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이 이렇게 이민을 갔다가 언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룻기 1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을 때 이제 내 고향으로 가야겠다, 내 믿음의 공동체에게로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결정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오는 소식이 저쪽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내 고향에다가 많은 것을 주셨네, 이런 뭔가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괜히 나쁜 소식 들려오고 뭐 이러면 가기 싫단 말이에요. 근데 좋은 소식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좋더라, 괜찮더라, 잘 되고 있더라, 가니까 뭐 완전 분위기도 달라졌더라 하면 이런 소식이 자꾸 들려오면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나오미와 룻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이제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정리하고 짐 싸들고 가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만나면 있잖아요. 제가 또 아시는 분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말이 있어요. 옛날에는 잘 지내십니까? 뭐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어떻게 인사해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 우리 이제 인사말이에요. 목회자들끼리도 그렇고 또 저를 아시는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었어요? 이런 말처럼 있잖아요. 하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밥만 먹어도 잘 사는 것처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님 제 얼굴 보니까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못 지내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나요, 안 나요? 광채가 나, 광채가, 그죠? 잘생겼네. 이거 왜 이렇게 확대를 하는 거예요? 다시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광채나는 얼굴이잖아요, 그죠? 얼굴만 봐도 잘 지낸다는 거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보다 생각보다 더 잘 지내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이 물어보죠. 누구 교회는 어떻게 성가대가 있고 찬양대가 있냐? 몇 명 안 되는데 성가대 찬양대에 있다는 거 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반주자 없는 교회 너무 많습니다. 반주자까지 있다는 거예요. 반주자도 있죠, 성가대도 있죠, 찬양대도 있죠. 더더욱 신기한 거는 뭐냐면 아니 지금까지 없어지지 않고 찬양단, 성가대, 반주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찬양도 너무 잘한다는 것이죠.
성가대도 화음도 너무 잘 맞고 묘사나 만드는데 어떻게 그런 화음이 나왔냐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아니고 들려오는 이야기가. 여러분 방송 듣고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성가대 서는 모습 보면 좀 신기하지 않아요? 남들이 보면 있잖아요, 몇백 명 되는 줄 알 것 같아. 우리는 몇십 명도 안 되는데 말이죠. 그다음 우리 성도들 봐보세요. 지난 몇 년 동안 참 많이 어렵고 힘들었잖아요. 살아가는 거 어렵잖아요, 그죠? 요즘 경기가 나빠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다 안 떠나가고 간간히 소식도 오고 간간히 또 오시기도 하시고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리를 지키는 이 믿음이 작은 믿음 아닙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절대로 못해요. 나에게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를 지키는 믿음이 큰 믿음인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가 3년 동안 참 많이 성숙했다 라고 저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제일 걱정하는 것이 뭐냐라면, 아이고 목사님 교회 이사도 했는데 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정말 제가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몸으로 그리고 물질로. 제가 볼 때도 너무 감사하고 정말 차고 넘치도록 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제대로 운영을 하기에는 그 물질이 너무나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말 많이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좀 도와주세요, 좀 뭐 해주세요, 손 빌리고 아쉬운 소리를 해본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오히려 있잖아요,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생긴 이래 지금 제일 풍성합니다. 제가 생각해도 너무 신기해요.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늘 마이너스고, 마이너스는 그냥 마이너스가 아니라 폭삭 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까지 왔지요. 그리고 차고 넘치지요. 재정, 물질은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져본 재정 중에 지금까지가 제일 풍성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또 다른 먹을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매일마다 매달마다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만이 했던 그 시간들이 오히려 은혜의 시간이 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계셔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법입니다. 세상은 내가 힘들고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도와주시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에요. 다행교회는 그것이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저는 있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 사람,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저 사람,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십시오. 저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사업 정말 잘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잘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낸 시간들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은혜를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혹시나 우리 성도님들 중에 옛날에 더 좋았어, 옛날에는 그래도 지하에 그 넓고 방도 많고 또 1층에 가도 뭐 테라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지금도 계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시간을 멀리 보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온 지 지금 이제 한 10개월이 됐습니다. 10개월이 지나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가 옛날에 쓰던 저 건물, 지금 3층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해서 철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철거 못할 것 같으면 벌금을 내라고 지금 통보가 왔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비가 왔을 때 있잖아요. 막 1층 같은 경우는 비가 막 천장에서 물이 막 뚝뚝뚝 떨어지고 말이죠. 우리가 예배드렸던 그 예배당 위에서도 물이 떨어졌어요. 지금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거기에 있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겠어요? 비 오는 집에서 살아보셨습니까? 천장에서 빗물 떨어지는 집에서 살아보셨냐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데요. 천장에서 비 한 방울 바닥에 떨어질 때마다 있잖아요. 이 심장이 있잖아요. 심장이 찢어질 듯이 아픕니다. 그거 살아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우리 안전하게 이곳으로 옮겨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정말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차고 넘칩니다. 정말로. 그리고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누워서 침 뱉는 것 같아가지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참 고민이 되네요. 김광현 목사 설교도 좋아졌잖아요. 예배의 풍성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 오셔도 우리 성도님들이 먹을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와서 먹지 못하고 배 굶고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교회 가서 먹을 것이 있더라. 교회 가서 받을 것이 있더라. 이 소문이 여러분을 통해서 좀 퍼져나갔으면 좋겠어요. 그 소문을 듣고 돌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문제 없습니다. 교회 풍성합니다. 오히려 차고 넘칩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가면 먹을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말씀하실 거죠? 우리 한번 정말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10월달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어서 돌아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성도들, 떠났던 성도들 뿐만 아니라 룻과 같은 성도들도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물이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돌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니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어서 돌아오라고, 우리 어서 돌아오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간절히 바랍고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십시오. 돌아와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을 사모하고 주의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선택하기를 원하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하는 교회와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